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패배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요, 늘 별거 아닌 삶, 그래서 어디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배신입니다. 배신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있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겠고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있겠고요.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대단한 또 배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매국노 최악이다라고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이완용이라는 인물보다 더 대단한 국가적 배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윤덕영이라고 하는데, 이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외교권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사람이래요. 근데 이 윤덕영은 국권을 넘긴 사람이 윤덕영이라고 합니다. 맞는지 경호기한테 확인했어야 되는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이 윤덕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순종 황제가 국권을 일본에 넘긴다라는 이 사특한 문서에 어인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근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는 일이니까 이 일만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순정효 황후가 그 옥새를 빼앗아서 자기 치마폭 안에 감춰버립니다. 찍지 말라는 거죠.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 역사의 이 일반적인 모습은요, 여인의 치마폭 속에 함부로 손을 넣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황후잖아요. 황후의 치마폭 안에 누가 뭐를 들출 수도 없는데 누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후가 그 옥새를 그 치마폭 안에 숨겨버리니까 모두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윤덕영이라는 인물이 그 황후의 치마폭 안에 손을 넣어서 이 옥새를 빼냈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 그 옥새를 억지로 쥐어서 자기가 붙들고 강제로 어인을 찍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일본으로부터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받았던 은사금이 약 20억 정도라는데, 윤덕영이라는 인물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은사금이 4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최악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짤막한 지식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나도 저렇게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싶으신가요?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이야기죠. 굉장히 속이 상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국가적인 배신이거든요. 민족적인 배신이거든요. 이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결코 하면 안 되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만큼 치욕스럽고 치가 떨리는 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개척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뭔가를 힘들 때 얻어냈거나 힘들 때 얻어낸 성과는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가잖아요.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개척해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상상하지도 못할 이 배신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쓰였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배신은 이래요. 배신은 특정 양측의 동의하에 체결된 물리적, 비물리적 계약 혹은 상호간 도의적 신뢰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 그대로 믿음을 등진다라는 뜻으로 거짓과 함께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자 행위이다 라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면 믿음을 등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등지거나 암묵적 합의사항이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 그게 바로 배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 듣기만 해도 거북하게 들려지는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배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성도들을 로마에 고발했을까요? 아니면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배신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단어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배신은 곧 뭐냐면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배신 사건은 곧 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말고는.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야 맞아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그들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이때 존재했던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 먼저 믿은 이 일부 성도들이 예수를 뒤늦게 믿게 된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지도를 하는데, 신앙을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 모든 유대교적인 규정들이나 문화도 지켜야 되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되고 할례나 기타 의식법들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먼저 있던 성도들이 뒤늦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냥 여기에만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할례도 받으셔야 되고요, 유대인의 음식 규정도 따르셔야 되고요, 유대인의 전통도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세요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 문제가 발견되시나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이 다른 복음, 방금 바울이 규정한 이 다른 복음을 선포했던 갈라디아 교회 기존 신자들도요, 자기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십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애들도 문제가 있는지 느끼지 못했고 듣는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땐 이상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면 좋은 거고, 그 모세로부터, 누구나 존경하는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이 율법들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잘못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진짜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게 곧 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곧 배신과 같다, 변절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떠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메타티데스데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직역하면 옮기다, 바꾸다, 변경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보통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변절하거나 반역을 행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 이 메타티데스데였어요. 그러니까 변절자를 뜻하는 말이 메타티데스데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땐 떠났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복음에서 떠나는 것은 곧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변절하는 것, 민족적 배신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에 쓰인 다르다라는 말도 우리 어감에서는 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실제적인 원어에서는요,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테론은요, 조금 다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를 이야기해요. 사람과 원숭이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비슷할 수 있죠.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있으니까, 머리 있고 머리, 몸, 다리 있으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전혀 다른 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헤테론, 다른이라는 단어도요, 완전히 다른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다, 조금은 비슷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진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틀린 복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우리도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복음, 이게 말이 될까 싶지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은 약간만 다르거나 조금 비슷한 것들조차도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법, 이 복음은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뒤틀리고 달라지면 뭐가 되냐면 비슷한 다른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결국 헤테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복음, 결국 복음이 아닌 복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을 마치 복음과 비슷한, 복음과 같은, 복음처럼 보이는 것으로 오해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금만 달라져도 복음이 아닐 만큼 완전하고요. 그래서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변질되는 순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 정말 수도 없이 선포되지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봉사활동 많이 하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함송 대회도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오해를 합니까?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는 말 같지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때서 하나님 나에게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어요.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졌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보면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보면 막 한박 웃음이 지어지고,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 마음에 정말 미움과 혐오와 분노가 일어나지만 억지로 비즈니스적 미소를 띠는 그런 관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내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진지한 진중한 사랑의 실천들을 여러분 능히 하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우리 못합니다. 잘.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나라를 배반했던 이런 매국노 인물들, 친일 인물들을 거론했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여전히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정말 과감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무덤에라도 가서 침이라도 뱉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 그를 섬기고 배려하고, 우리 그런 일이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예쁘다고, 뭘 잘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선물을 기꺼이 먼저 주실 수 있으셨겠어요? 우리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이 구원의 은혜를,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엄청난 은혜까지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규범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로 보조적으로 작용할 뿐이지, 구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말씀을 잘 지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은, 구원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교다원주의를 성경은 결코, 교회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종교다원주의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다원주의의 명분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로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종교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정의를 보면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꽂히는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이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불편한 단어, 배타성.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형적인 암수적 다양성의 인정,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의 정의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옳은 거구나, 이거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범적인 거구나, 우리 그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처럼 그럴싸해 보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도요, 배타성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의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 외에, 오직 나 외에 어떤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일이 없고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원웨이예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드는 예가 늘 이겁니다. 산 정상은 하나일지라도 정상에 다가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를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정상은 하나죠. 구원이라는 그 이상점, 목적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여러 갈래, 여러 모양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비유 자체는 굉장히 옳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산은 어디로든 정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산이 아니에요. 구원은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의 모든 담과 벽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이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어디로든 다 길이 있어. 결국 목적지가 하나니까 좌회전으로 가든 우회전으로 가든 가기만 하면 돼. 거기에도 다 구원이 있어. 그것도 다 똑같은 복음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뒀다고 해서요, 그 집에 담을 타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에 대문을 열어뒀다고 해서 꼭 담 넘어가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건 정상이지만요, 담을 타놓고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일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도둑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구라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 하나님 나라를 도둑처럼 들어가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본주의적 관점에 휩싸여서 종교다원주의, 뭐로 가든 도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못해요.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했던 다른 복음은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적인 질문을 저에게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 드립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게 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배신이다, 변절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런 다른 복음을 뿌리치기를 권면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복음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코 복음이 아닌 것들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복음처럼 보이는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은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믿음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관적인 믿음이 그냥 주관적으로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고 위태로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복음을 만나면 시류에 휩쓸려서 기준의 가치관이 흔들려서 결국 위태로워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믿음이 객관적이어지고 확실해지고 안정적이 되려면 여러분, 이 주관적인 믿음에, 주관적인 신앙에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더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성경을 만날 때,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아까 잠깐 리더들이랑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옛날에 무언가를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들, 굉장히 좋은 것이라서 답습하려고 했더니 그들은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았지만 우리는 의도와 목적을 모른 채 외적인 행위만 쫓아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에 휩쓸리고 헷갈려서 의도를 모른 채 외적인 행실만 따라하다가 넘어진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뭔가 종교적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관적인 믿음이 객관화되고 확실해지려면 이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되어지고 합리성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확한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인지 이 말씀이 우리를 확증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 입술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않죠.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안에서 새 하나님을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른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을 내팽개쳐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건. 성경에도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심겨졌는데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 뽑혀지고 넘어지고 꺾여지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의심하고 불신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그 비유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흙이 얕아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확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면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양분을 공급하셔야 돼요. 힘을 얻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돌보고 가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개똥 철학이 제일 무섭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똥 신학이 제일 무섭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주관적인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지어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게 믿음이라고 관철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해요. 아무리 말해도 꺾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저도 믿음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절대 성경은 안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딸내미가 있는데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 우리 딸이 볼 땐 제가 아빠니까 커 보이잖아요. 맨날 나도 아빠처럼 클 거야. 아빠처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이제 많이 먹어야지. 근데 많이 안 먹어요. 아빠 닮아가지고. 잘 먹어야 크겠죠. 잘 먹어야 큽니다, 여러분. 60만 그럴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크죠. 날마다 양분을 공급해줘야 자라죠. 자랄 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근데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은 공급하지도 않고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시련과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뽑혀지지 아니하고 꺾여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서서 견디어 이기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까?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해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한 번 이야기했다고 안 변합니다. 보약 한 제 먹었다고 여러분 변하겠어요? 안 변할 수 있죠. 꾸준히 먹으면 그 변화는 엄청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양분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괜히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같은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핑계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이 핑계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이 핑계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잘하십시오. 지난주에 참여해준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일을 수고하며 함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청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더라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때를 돌아봤을 때 그날로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 읽는 습관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그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꼭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조금씩 뿌리가 깊어지고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억지로 취하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요리해 먹으면 이 말씀이 그때 나에게 양분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취하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펼치어 섭취하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누려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의 삶이 어떠셨어요? 늘 탄탄대로셨습니까? 8차선 고속도로였어요? 아니죠. 우리 여기 앞에 20살들 앉아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3이라고 입시라고 대학교 가야 된다고 취업해야 된다고 지금 시험 기간을 치르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바빠요. 공부할 시간 필요하고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깝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20대의 시간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 이렇게 커요. 지나면 이 시험들이 쉬워질까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시험은 더 큽니다. 더 높아요. 더 단단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 겁니다.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꺾여지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바위를 깨지 못하는 계란이 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세상 앞에 좌절하며 놀림거리가 되는 그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길 방법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키워 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벌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 세상이 너무 커서 못 이길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시작하시면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에게 거인처럼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 앞에 보잘것없는 약자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함으로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거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영적인 거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